이 시간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7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시고 함께 19절은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주어가 달라지는 삶을 향하여라는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오직 그 예수의 이름을 그 안진뱅이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라는 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세운 탄탄한 아름다운 교회라는 집을 통하여 그 안진뱅이에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임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지어 가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위에 당신의 인생을 지어 가십시오. 예수님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에 학교들에서 중고등학교들이 점점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수학여행을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네. 혹시 가더라도 당일치료과 가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 교사들이 정말 이런 현장 학습 같은 걸 할 때 과도한 그 업무적인 부담감도 있고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점점 이런 수학여행 같은 것들을 축소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다녀왔던 수학여행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가 1996년도였습니다. 대충 제 나이가 가늠되시죠? 네. 그때 제가 저희 친구들 반과 학교 전체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셨죠? 그죠? 네. 다 검정고시. 네. 수학여행 가실 때에 보통 뭘 하죠? 몇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자마자 뭐 하냐면요. 단체 기합 받습니다. 왜 받는지 몰라요. 단체 기합 받고요. 뭐 잘못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기자랑도 합니다. 아마 반에서 가장 뭔가 그 재능이 특출난 아이들이 한 번씩 나와서 장기자랑에서 뭐 치킨도 받고 하죠. 또 저희 학교는 특별하게 백미가 하나 있었는데 클라이막스는 저희 학교가 남학교이다 보니까 미스 배문을 뽑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가 배문고등학교거든요. 이 미스 배문은 각 반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학우를 여장을 해서 이렇게 미스 코리아처럼 등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장 이쁜가를 뽑는 뭐 그런 전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때 그 여장을 했던 고등학교 1학년 친구를 제가 밴쿠버에서 만났어요. 포트무디에 살아요, 지금도. 얼마나 반가웠던지 사람의 인연이 참 신기하다. 그때 그 친구를 여기서 바라볼 줄이야. 지금도 가끔씩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꺼내 봅니다. 저희 반이 당시에 거의 40명 가까이 됐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다가 아주 재미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반에 수십 명의 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단체 사진 같은 걸 딱 보면요. 가장 먼저 나의 시선이 누구로 가죠? 그쵸. 여러분 자신의 얼굴 내가 이쁘게 나왔나. 그 가운데 떡하니 이쁜 여장을 한 제 친구가 앉아 있었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의 얼굴을 찾기보다 누구를 먼저 찾아봐요? 나를 찾아. 내가 이따 잘생겼나? 괜찮은데?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얼마큼 나에게 중심되어졌나 내가 얼마큼 나에게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를 보여주는 되게 원초적인 장면입니다.
1999년도에 그 코넬 대학교에서 이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한 방에 가득 모아놓고요. 몇십 명을. 그런 다음에 그 중에 한 대학생을 티셔츠를 입혀서 방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티셔츠에 프린트가 된 그림이 되게 창피한 그림이에요. 그 당시 대학생들이 절대 돈 주고는 누가 그냥 줘도 입지 않을 창피한 프린트가 되어 있는 그 티셔츠를 입고 방 안에 들어가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이 티셔츠의 그림을 기억할까라는 실험이었죠. 자, 실험을 하기 전에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들을 예측해 보기로 이 방 안에 몇 % 정도가 이 티셔츠를 기억할까? 학생들이 몇 %라고 그랬을까요? 최소 절반 이상, 50% 이상이 이 부끄러운 티셔츠를 입은 그 친구를 기억할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그 100%라고 했을 때 그 부끄러운 티셔츠를 입은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은 단 20%에 불과했어요. 4분의 1을 안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이 티셔츠를 바꿨어요. 더 창피하고 더 민망한 걸로 바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실험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생각보다 자기 중심적인 나라는 착각의 감옥 속에 살아간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의외로 나에 대해서 집중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보다 나에게 관심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도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내 스스로에게 내 중심적인 사고가 있어서 내가 실수한 거 더 신경 쓰고 내 외모 체크 되게 많이 하고 생각보다 남은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발이 필요해요. 쇼핑몰에 갑니다. 그때부터 남들이 신고 다니는 뭐만 보이죠? 신발만 보여요. 신기하더라고. 쟤는 뭐 신고 있나? 내가 오늘 자켓을 사면요. 누가 어떤 자켓을 입었나? 그것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얼마큼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내 중심성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신앙생활, 믿는다는 것은 본래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이 바뀌었을 때에 그들이 변하자 세상이 변했어요. 그때 당시 세상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 아닐까요? 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인간의 욕망으로 똘똘 뭉쳤는지 그 어떤 힘으로도 전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의 삶을 경험했던 그분의 수많은 제자들로 말미암아 이 초롱성과 같았던 깨지지 않을 것 같았던 로마가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그만큼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신앙은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요 이 내 중심,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쉬웠다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목격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지금보다 더 화목했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내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만 있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답고 풍요롭고 풍성하고 여유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이 얼마큼 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인 거죠. 놀랍게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실패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작동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인데요. 그는요, 예수님을 아주 잘 따랐던 모범의 사람이었지만 큰 실수를 남기고 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에는 부인하다 못해 저주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이 복음서로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그 사랑을 저버린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사랑을 버린 거죠. 그래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려고 했는데 좌절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본인 스스로에게 불만도 많고 낙심했고 좌절한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 곧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이러한 실패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대1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날 때 생각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자격이 부족합니다.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참 자주 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뭔가 내 스스로 준비해 보겠다고 하는 거죠.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고 예수 믿는 데에 좀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갖춘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자격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자격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자기중심성인 거죠. 바로 그 자기중심성을 부리다가 오늘 베드로가 이 실패 현장에 주저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그 사랑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다가 자기가 주저앉았어요. 실패했어요. 부인하다 못해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자리에서 아침이 목구멍에 넘어갈까요? 그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구우시고, 빵이죠. 고기를 구우시고, 물고기죠. 아침 식사를 쭉 차려놓으셨어요. 먹긴 먹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요. 무거운 침묵, 죄책감의 침묵이 그 아침 식사 현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본인의 실패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패 현장이 자기 중심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를 바라보시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너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가 뭔가 실수를 지적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한 이유가 뭐야? 뭐 때문이야? 우리 보통 뭔가 지적할 때에 잘못된 것에 대한 원인을 지적하면서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수를, 잘못을 지적하시는 이유라면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나 저주했어? 라고 물으시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실패해서 무너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뭐라고요? 너는 나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여전히 실패라는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 실수를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시는 건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그 잘못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잃어버린 것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허락했던,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던 그 사랑을 지금 네가 놓친 거야. 그래서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니 나를. 이렇게 한 번 물으시고 두 번 똑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던지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똑같이 대답합니다. 두 번 다. 네, 그러하이다. 무슨 말이냐면 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똑같이 두 번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막 흔들리기 시작해요. 함께 그 장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보세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비교해 볼 때 세 번째 베드로의 마음이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질문을 받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했답니다. 근심. 이 근심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고통을 동반한 슬픔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물으실 때 드디어 베드로의 마음속에 고통을 동반한 슬픔이 찾아온 거죠. 막 고민하게 된 거죠. 이게 뭐지? 왜 나에게 세 번씩이나 물으실까? 근심하며 고민해 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왜? 전통적으로 이 해석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조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 왜 베드로가 근심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첫 번째 전통적인 견해 첫 번째는요,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에 주목하는 거죠.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한 번, 두 번, 3번 질문하심으로 그가 애써 감추려고 했고 애써 묻어두었던 그의 실패와 허물의 현장을 들춰내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잘못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수했던 그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숫자가 3번이다. 때문에 이 세 번째 비로소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언어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해석하는 해석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자, 이 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답하셨죠. 당시 예수님은 베드로와 대답하실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사용했던 언어. 아람어. 와, 수준 있으십니다. 아람어. 이 아람어가 구어체, 말로서는 아람어를 썼는데 이걸 글로 쓸 때는 뭘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람어예요. 근데 이 아람어에는요, 사랑하라는 단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다. 근데 헬라어에는요, 사랑하다가 3가지가 있어요. 아시죠?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자, 헬라어로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신적 사랑. 두 번째 필레오는요, 우정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놀랍게도 이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랑하다는 단어가 달리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건 아가페예요. 아가페야, 너 신적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필레오, 나는 주님을 우정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똑같이 2번 질문해요. 이 말은 주님께서 너 나 사랑하는 신적 사랑을 요구하셨지만 베드로는 그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정의 사랑 정도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할 때는 필레오를 쓰세요. 아가페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 나 우정이라는 사랑으로도 사랑할 만큼 사랑해? 라고 물으신 거죠.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베드로가 충격을 먹은 거죠. 뭐라고? 주님께서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 내가 하는 그 사랑이 나는 필레오 정도는 된다고 느꼈는데 그마저도 안 되겠구나라는 말인 거죠. 이거 충격을 먹고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근심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은혜가 되죠. 저도 옛날에 그런 설교 듣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이 구어체, 말로 주고받은 말이 어떤 언어라고요? 아람어. 아람어에는 사랑을 구분한다,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괜찮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족하다. 아마 요한은 당시 이 성경을 적어 나갈 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말을 쓰는 것보다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얘기를 할게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좀 묻어두고 세 번째,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이 근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면 어떨까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시니까 당연히 떠올랐을 거예요. 뭐가? 자신이 3번 부인한 게. 그런데 단순하게 생각해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저 사랑해요. 대답했어요.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럽니다. 사랑해요. 아시잖아요. 그 세 번째는요, 대답이 달라집니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하시니? 네, 그러합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세 번째는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데
왜? 나의 고백이니까. 나 사랑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하실 때는 충격 먹은 거죠.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어오자 그 마음속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슬픔을 동반한 고통이 찾아온 거죠. 다시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이 실패의 현장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랑이 없어서 실패한 현장에 아니야, 나 사랑해야 돼, 의지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이걸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극복 못해요. 세 번째 일고사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회복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조차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깨닫고 근심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 덧붙이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아십니다? 당신,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라고 결론을 지는 겁니다. 이 고백은요,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이 완벽하게 깨어지는 시점이었던 거죠. 과거에는요, 그 잘못을 묻어두려고 했고 사랑 없음을 감추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내 의지로 막 해보려고 했어. 근데 세 번의 실패 끝에 난 그 사랑조차 내 힘으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정직한 절망의 표현이 오늘 17절에 등장하는 거죠. 자, 이 고백이 끝나고 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함께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전 예전에 이 18절 말씀 읽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안 부담스러우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마음대로 끌어가신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는데,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받았거든요, 이 말씀을. 나도 꼭 그렇게 하실까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자기 중심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쭉 해석을 해보니까 이거는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자유로운 거예요. 왜죠? 맥락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과거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조차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세 번의 부인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때 그에게 남는 건 딱 한 가지죠. 뭐죠? 그렇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지 않구나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오늘 했다고 하는 거죠. 비로소 그때 그의 삶의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그의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의 삶을 주도하시는 그의 삶의 주어가 비로소 바뀌게 된 거죠. 그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다. 이제 너는, 그때는 너의 스스로가 너의 삶의 주도권을 끌고 나갔다면 이제 내가 너의 삶을 끌고 나갈 수 있겠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덧붙이죠. 나를 뭐하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그 음성, 나를 따르라. 드디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중심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베드로가 깨닫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원은요,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죠. 근데 왜 사랑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건 왜 자꾸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뭔가 나의 결단으로 하려고 하죠? 물론 결단 필요하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좀 더 주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거 필요한데 바로 그 결단과 의지와 결심의 그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데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실패할 때 주저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섬기려고 하니까 잘 섬기지 못할 때, 따르지 못할 때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처럼 말이죠. 주님께 면목이 없어서 못 나가죠.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은요, 너조차도, 너가 나를 사랑하는 조차도 너가 할 수 없기에 내가 다시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간다고 하셔서 그 실패한 현장에 나아가셔서 사랑으로 아침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랑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그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원하시는 거죠. 그냥 따라와. 같이 하자. 내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수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더 사랑해야지. 그 주님의 사랑에 보답해야지. 아니요. 뭘로 보답할 건데요?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셔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생명을 도대체 여러분 어떤 삶으로 보답할 건데요? 아니요. 이미 사랑했다는 그 사실을, 진리를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분의 사랑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 점 이 시간 주님께서 그때 그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음성과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물으시죠.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사랑의 초청 앞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제가 그 반응을 여러분에게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지금껏 살아왔던 내 중심적인 마음을 좀 내려놓고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잘 살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올바르게 배운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요청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시간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그러다가 또 실패를 경험하셨고 죄책감이 내 안에 들었다면 다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의 이끄심을 듣고 머무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자칫할 수 있는 실수는 우리가 이제 모였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내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아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 감각하고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끄시는 길들이 보일 거예요.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지 않은 힘을 다짐을 이 시간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믿음과 은혜의 고백으로 주어졌다고 늘 하지만 그 구원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내가 그 사랑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무력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했던 모습, 실패의 현장은 나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던 베드로도 이미 경험하고 자기의 실패와 좌절 앞에 낙담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까? 내가 믿으려고 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도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히 무능력하고 철저히 가능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시간 그 사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듯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나의 무능력 앞에 고개 숙인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랑의 잔치를 베푸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고백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시간 느껴지게 하시고 감각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럴 때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아갈 때에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을 때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실패하고 실수하고 좌절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시작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또 한 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내게서 시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의 주인공께서 우리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구원은 무조건적이고 은혜고 어떠한 대가가 없이 있는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기 중심성은 이미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베푸신 주의 사랑을 거슬러 내가 그 사랑을 보답하고자,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더욱더 갚아보고자 자꾸만 내가 올라오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 실패마저도 회복하려고 한다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무능력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다가오시고 찾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가 있기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할 것은 뭘 갚아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입었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아름다운 초청의 고백이 내 귀에도 들려지고 그 초청의 고백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청 앞에 우리 모두가 반응하여서 주님 사랑에 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 사랑의 시작과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